울산노예 남순교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회장 되시는 장성포교회 한기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많고 죄 많은 죄인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울산노예 남순교회 앞에 순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순교회 앞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대로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수정교회를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요두기 목사님, 이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군의 방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참 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복음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땅에 있는 매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품고 있는 모든 미사일과 핵과 전쟁을 포기하여 가시고 온전히 전쟁의 의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실 아버지 하나님 김성수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듣겠나이다 심정으로 주여 그 말씀에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도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한 군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교회 변석용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울산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함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뭐 소리내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풀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배워서 믿게 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믿게 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는 분들, 그리스도인일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실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 뱃속부터 교회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믿어져서 예수 믿었다고. 또 어떤 분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하도 가자 그래서 그냥 성탄절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그냥 코가 껴가지고선 여태까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또 어떤 사람, 옆집 사람이 하도 지겹도록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선 내가 그냥 한번 가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고. 또 어떤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나름대로 경험해서 그 놀라운 역사의 결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표식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된 거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운데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을 뵀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두 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말도 존경의 대상이고요, 랍비라는 말도 존경의 대상이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다라 그러면요 당시에 최고 가는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서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거 그거 은혜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배워서 된 문제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내려와서 된 문제도 아니고 성령께서 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네 예수 믿는 사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든지 모든 사람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 성령 받았다라는 말, 구원 받았다라는 말, 중생했다라는 말, 이 말이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그러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오해하기를 성령 하면 어떤 성령의 현상적인 역사,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신유의 역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선 펄떡펄떡 뛰는 그런 역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정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울산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귀한 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성령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돼서 같이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정교회 귀한 분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온 지난 시간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뭐 30년이든 50년이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살고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 하나님 필요하면 가끔 껴줬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앞으로 남은 일생 성령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시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늘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들은 분들이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기억하게 할까? 물론 우리의 기억이 신앙의 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지를 만들어서 일부러 따라하게 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데 수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예, 우리 목사님 된다 그러셨으니까 예,
제가 뭐 남의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위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서 따라시키면 첫 번째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수정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여목사님을 따라서 그런지 아주 수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성령 위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 위주로 살면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때마다 앉아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 위주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 아닌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17절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좀 생각하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한 배 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뭔가?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내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딱 하나 되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은 참 좋은데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요 안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요 절대 한 배 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면 난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죄송합니다,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에 이성이 있어서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때 자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근거한 것이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나쁜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나쁜 그리스도인일까요? 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만 한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일,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성령 하나님이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윤리고 도덕이고 다른 사람의 눈이고 나의 이득이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도 우리는 나쁜 짓은 안 했다, 나쁜 짓은 안 했다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며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사단의 편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을 따른 것이라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까지는 몰라도 사탄은 안 따른 사람이라고 대개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길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단이 기뻐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자녀에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데, 나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신앙? 믿음? 확실해요? 이 대답이 그래요. 확실해요? 그러면 예수는 잘 믿는데 직장도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 근데 좋은 직장 다녀. 한쪽은 예수 잘 믿어. 근데 진짜 그 직장 있으나 없으나 없는 직장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을 자녀의 배우자로 여러분이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답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고민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좋은 직장 다닌다, 말할 것도 없지,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산 좋고 강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꿈이지요. 현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시간 냉정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신앙이 내 자녀의 배우자의 조건의 첫 번째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있으면 더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리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성령 위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이번만은 직장 좋은 데 있는 사람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도록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내 신앙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 마음이 움직이는 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내가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말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은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혹시 나도 말은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데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딱 결정할 상황에서는
주님 이거는 어렵겠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목사님 왜 꼭 극단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결정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성령 위주로 결단하고 삶을 사는 사람이 인생의 생명 거는 문제도 성령 위주로 결단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1등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 위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지금 걔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딸이 그 설교를 할 때 해피림 곡이 있어서 집에 딱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예수는 잘 믿지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잘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라는 얘기 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예수 잘 믿다는 얘기 하십니까?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 투자하십니까? 아이들요, 학교 가외는 많이 시킵니다. 학원도 많이 보냅니다. 성경 과외부 시켜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제가요, 성경 과외 시키는 분 한번 봤어요. 부모님 가난한 분입니다. 노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시골, 상주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서 품팔이 하며 사시는 분이에요. 애들 학원 돈 없으면 못 보내요. 그런데요, 그분 자녀들 담당 교육 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애들 성경 과외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있던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학원비 보통 6만 원, 5만 원 이랬어요. 근데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10만 원을 주면서 우리 애들 성경 과외 시켜줘요. 제가 알아요, 그 집 사정을.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있어요. 영어 학원 보낸 적 없고 수학 학원 보낸 적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 시켜주세요 하고 전사님한테 성경 과외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왜 교회가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밖에 나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 빠져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출세하는데 눈이 뒤집혀서 그래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공부 못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출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 위주로 살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선택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일로 바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으실 때 우리가 정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자리에 와 신앙생활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의 일로 바빠야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허전하게 비면 그곳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삶이 여유로우면요, 딴짓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어 바람 못 폈어요. 근데요, 요새는 바람도 잘 피고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자살 생각도 못 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느라고 자살도 해요. 연예인 자살하면 따라 자살해요. 사람은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바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바빠야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 일로 늘 바빴어요. 뭐 새벽기도 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저녁 때도 가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좀 예수를 믿어도 지성껏 믿어라. 어떻게 교회가 사냐? 교회가 월급 주냐? 막 그러면서 좀 적당히 하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은 교회 안 가고 댄스홀 다니면 당신 좋겠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로 바빠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 고영찬 장로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고 장로님은요, 제가 울산제일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저와 손잡고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은 고 장로님이랑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장로님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다른 회사에 전무이사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하도 교회 제가 많이 불러내고 또 장로님이 한 번도 아니오 소리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장로님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일은 교회 일 하네요. 그랬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볼 때 뭐 고 장로님이 딴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시간 짬짬이 내가지고 교회 일 해야 되지요. 언제 뭐 딴짓 하겠어요. 딴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장로님 그렇죠? 딴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로 바빠야 됩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딴짓하지 않아요. 보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바쁘다 그래. 근데 실제로 나 보면은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바쁘다 그래.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마음이 비어 있으면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툭 건드리면요,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이게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게요 사실은 그 사람이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죠. 이 병원에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이 뇌를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생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얼마나 기가 막힌 형용사들을 구사할 수 있겠어요. 최고급 단어들을 최고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 부류군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뇌를 딱 다치는 바람에 문제는 무슨 말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나온 단어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감자. 배고파해도 감자. 싫어해도 감자. 더워도 감자. 사랑해도 감자.
이게 문제가 뇌를 다쳐가지고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무조건 감자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단어들을 머리에 넣었는데 문제는 사고 나고서 한마디 나오는데 감자밖에 안 나와요. 그 결론은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감자에 무슨 뭐가 깊이 있는가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동에요, 여자분 한 분이 똑같은 상황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도 말을 하면은 한마디밖에 못해. 근데 이분은 말하는 단어가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 이분은 배고파해도 감사, 감사해도 감사만 나오는 게.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입에서 지금부터 말고 지금까지 산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한마디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혹시 돈 아니면 영자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거는요, 내가 누구를 따라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매일 돈 따라가 사는 사람은요, 돈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매일 건강 따라 사는 사람은요, 건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매일 공부 그러는 사람은요, 공부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매일 성령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한마디밖에 못한다 그러면 정말 감사,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성령님, 예수님, 정말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게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죄로 아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으실 때에 하나님 절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저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남은 일생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본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가 인간의 현 주소, 아니 정확하게 자기의 현 주소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 죄다. 말로 지은 죄도 죄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마지막으로 내게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겠나. 무슨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를 성자라고 이야기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죄지 하얀 죄, 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간음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강도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서 남 욕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분당 짓는 것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비난하는 것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심각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심각한 죄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근데 문제는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거는요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바위와 모래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위는 큰 거고 모래는 조그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위하고 모래하고 성분이 결국은 같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큰 바위 덩어리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요, 조그만 모래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죄는 죄지, 죄가 의로운 건 없습니다. 죄는 죄이지 용납될 만한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겠지. 에이, 그게 무슨 죄야? 다 하는데. 나라님도 없을 때 욕하는데 뭐 까이거 뒤에서 좀 그거 욕한다. 그게 무슨 죄겠어? 그런데요, 참 우리의 본성이 남 칭찬하는 얘기 들으면 배앓이가 이렇게 아프죠. 그죠? 남 욕하는 거 들으면 은근히 속이 시원해. 그리고선 누구 욕하는 걸 같이 시컷 욕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밤을 새고도 또 할 얘기가 있어. 질근질근 씹어도 단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남 욕하면 안 되지, 뒷담화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뒷담화를 취미생활로 해. 취미생활로.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지도자가 안 나온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요, 너나 나나 하도 뒤에서 욕해서 그래요. 하도 뒤에서. 앞에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욕하기 시작하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난 대통령 가운데 좋아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의 공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제 막내딸 아이가 중학교 이제 3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떻고 나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했더니 친구들한테 들었대요.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박근혜 대통령 뭘 알아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요. 누구든지 세워놓으면 욕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욕하는 그 사람 세워놓으면 잘하나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끝까지 못 나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요, 이게 한 사람이 올라가려면 뒤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땡겨서 나온대요.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하다못해 일본 사람도 그런데요,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도 못 나왔대. 왜 못 나왔나 봤더니 누가 하나 올라가려 그러면 처음에 그냥 둔대요. 근데 조금 올라가면 네가 먼저 올라가냐면 가 땡긴대요. 그럼 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또 못 올라가고 있다. 또 한 사람이 용기 내 또 올라가려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올라, 또 땡긴대요. 또 떨어져. 결국 아무도 못 나왔대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뒷담화를 취미로 즐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요. 죄는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죄구나. 내가 죄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찔림이 없어. 이거 뭐 다 하더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다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갈 거예요? 단체로? 물론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는 죄인 줄 알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읽으실 때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한꺼번에는 아니래도 조금씩 어제보단 오늘 더 많이, 오늘보단 내일 더 많이 분명 이루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또 계세요. 제가 뭐 우리 교인 아닌 분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영식 장로님 오셨어요. 원로 장로님. 제가 김 장로님 참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막 저를 힘들게 하면 장로님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염려하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니까요. 장로님 보면 제가 흐뭇해요. 실제로 장로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얼마나 걱정 마세요. 장로님 아마 장로님 저한테 저 붙들고 얘기한 얘기 중에 한 3번 얘기했으면 2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셨죠. 그죠 장로님?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설명해야 돼요? 희락 설명해야 돼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거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절로 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수정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딱 된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앞에서 읽은 죄는 안 지으려고 그래야 되고요, 뒤에서 읽은 성령의 열매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앞에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저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양대 산맥인데 이게 순간순간 잊어먹는데 저기 딱 써 있으니까요. 강대상에 설 때마다 제가 볼 때 우리 여목사님 저거 읽으면서 딴소리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선 저거 보고 정신 차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 자꾸 잊어먹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잊어먹으면 써서라도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려고, 대문에도 써붙이세요. 차라리 안 되면 자꾸 잊어먹으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잊어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죄, 살인죄는 안 짓죠. 시기는 쉽게 하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게 잘못되고 이거 몰라서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정말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건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보다는 다음 주일이 0.01mm라도 성령의 은혜에 더 가깝고, 한 달 뒤에는 0.1mm라도 가깝고, 1년 뒤에는 1cm라도 가깝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한 걸음 주님께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위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바쁘고 정신없어야 됩니다. 죄는 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알아서 죄는 철저하게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의 열매들은 정말 사모하면서 지켜나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오늘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는 가운데 그 시간 지난 만큼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 회계 되시는 전영식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서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헌금하실 때 본회 실행위원들 및 지교회 회장단들 나오셔서 회장님들 나오셔서 남성교회가 특송하겠습니다.
본회 본 연합회 총무 되시는 홍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연합회 소식 전한 후에 또 본 교회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여두기 목사님 나오셔서 본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회 회장님 되시는 우리 백전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울산 베델교회 백지연 장로입니다. 예, 오늘이 울산 수정교회 그 창립 108주년 기념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저희들 울산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또 순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울산 수정교회 우리 여두기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목사님 눈을 쳐다보면은 주님 모습이 자꾸 보이고 해서 참 은혜로운 목사님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존경하는 여두기 목사님과 우리 또 울산 수정교회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헌신 예배에 장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또 특별히 입구까지 왕림하셔서 또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 7월 달에도 호계교회 울산 남성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강사님으로 오셔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남성연합회 임직원들이 되시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정말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남성교회 앞에서 매년 또 강사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 주시는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는 울산 노예사나 그 지교회 남성교회 연합회하고 연합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남성교회를 한 번씩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업복에 앞서서 먼저 우리 남성연합회를 앞장서서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전 회장님들과 임력원, 그리고 지교회 우리 회장님들로 구성된 실행협력위원들이 지금 참석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수영교회 우리 성도님께 잠시 인사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네, 차렷. 네, 경례. 자,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수고로 저희 남성연합회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수정교회에서는 우리 이병훈 장로님이 우리 부회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고, 또 남성교회 회장님들께서는 실행협력위원으로 같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사업 보고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6회기를 맞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는 매년 2번의 선교대회와 우리 5번의 간증 집회, 또한 시찰별 헌신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다음 지역사회 선교, 군 선교, 학원 선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서 납부해 주신 지교회 분담금과 헌금 등은 이러한 목적 사업을 위해 전액 쓰여지고 있으며, 특별히 이번 회기에는 선교대회를 통해서 니카라과에 있는 신학교 리모델링을 위해 저희가 선교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단합들을 위해서 우리 전국대회 수련회, 그다음 중창단 초청 찬양축제, 그리고 지교회 남선교회 회장단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도 저희들 갖고 있으니 우리 수전교회,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다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저 대신해서 또 귀한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고요.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참 제일 앞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 방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울산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주의 뜻과 주의 은혜 역사를 이뤄나갈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수정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울산노예 남선교회 연합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